마케팅의 용어들 가운데에 여러분 한 번쯤은 다 들어보신 용어라고 생각이 될 텐데요. 고객 서비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소비자가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구입했을 때 그 이후에 고객에게 적용하는 사후 관리 차원의 그런 모든 혜택들을 가리켜서 고객 서비스라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사실 오래전부터 이 용어가 그 마케팅 영역 가운데 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흐르고 시대가 변하다 보니까 그 서비스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이 고객 서비스, 영어로는 이제 CS라고 하는데 커스터머 서비스라고 하는데, 이것을 이제 세분화시켜서 다루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고객 서비스 단계입니다. 말 그대로 고객에게 그런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단계고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두 번째는 어떤 단계냐면 고객 만족의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비용을 지불하고 어떤 서비스를 기대하면 이제 그 서비스와 혹은 재화를 제공해 주는 측에서 그 기대하는 것보다 조금 더 추가적인 어떤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받는 사람에게 만족을 주자. 이게 두 번째 단계고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이제 고객 감동이라는 단계입니다. 그런 만족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한 발 나아가서 정말 그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이번뿐만 아니라 다음에도 이 서비스나 혹은 이 물건을 구매할 수 있도록 그 만족의 단계로, 감동의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 고객 감동의 단계라고 합니다. 역시 여러분 혹시 어떤 물건을 사보시거나 혹은 어떤 서비스를 제공받으셨을 때, 어디 여행을 가서 서비스를 제공받으셨을 때 이런 감동해 보신 적이 혹시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혹은 반대로 내가 일정의 금액을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금액에 정말 미치지도 못하는 서비스를 제공받았을 때 느끼는 불쾌함이 있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내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면 항상 나는 그것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가 있는데, 예상치 못하게 그 기대 이상의 서비스를 내가 제공받으면 굉장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감동이 있죠. 저희 집의 첫째 아들이 어느덧 세월이 흘러서 7살이 됐습니다. 이제 내년에 학교를 가야 하는데 학교 갈 준비를 뭘 할 수 있을까, 부모가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저와 아내가 의논한 끝에 이 아들에게 경제관념을 좀 심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일주일마다 그 아들에게 용돈을 주기로 했습니다. 얼마를 주기로 했냐면 일주일에 3,000원을 주기로 했어요. 1,000원짜리 3장을 지갑을 사줘서 3,000원을 주기로 했습니다. 처음에 아들이 이 돈의 의미를 모르니까 이걸 나한테 왜 주는지 싶어하는 표정으로 저를 보는 거예요. 제가 그 돈의 의미를 설명해 줬죠. 이건 너의 용돈이고 너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너에게 책임이 있기 때문에 너가 마음대로 다 써버리면 나중에 다음에 용돈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될 수도 있다. 그런 이제 개념들을 설명을 해줬죠. 그래서 이제 이 아이가 돈의 의미를 알게 됐어요. 이제 3,000원을 딱 받았는데 그 3,000원을 받은 저희 아들의 표정이 마치 거의 금액으로 말하면 3,000원이 아니라 거의 3억 원을 받은 느낌. 너무 귀하게. 이게 나에게 이걸 왜 이 돈을 주는가라는 그런 표정으로 되게 감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처음 용돈을 받고 자기가 사고 싶은 것이 있다고 해서 저와 아내가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거기에 가면 다 있는 곳, 거기에 갔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거기 딱 들어가는 순간 표정이요, 마치 이 3,000원을 어떻게 쓰면 잘 썼다고 소문이 날까라는 표정으로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는 거예요. 장난감이 수없이 많이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 이것을 집었다가 저것을 집었다가 막 하는 거예요. 아들을 저희 아내와 제가 보면서 되게 귀엽기도 하고 그리고 신기해 보이기도 해서 3,000원으로 사고 싶은 장난감을 사고 나면 이 텅 빈 지갑을 보면서 아이가 얼마나 허전해할까라는 마음에 그냥 이번에는 아빠가 사줄게 하고선 사줬어요. 아마 그때 제 그 제안을 듣고 저희 아들이 지은 표정이 아마 고객 감동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나는 돈을 주고 사려고 했는데 이 아버지가 내 돈을 세이브해 주시고 대신 그 돈을 지불해 주셨다. 이미 사실 용돈을 가지고 장난감을 사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나에게 만족인데 우리 아빠가 전혀 생각지 못하게 그 돈을 지켜줬다. 이게 얼마나 감동이었을까.
돌이켜 보면 우리 모두가 누군가에게 감동을 받거나 혹은 누군가에게 감동을 줄 때에는 항상 공통점으로 무엇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가? 아마도 그것은 그 사람의 마음의 진심과 전심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심이라고 하는 어떤 거짓이 없는 진정성이 있는 모습과 그 전심이라고 하는 마음을 쏟는 그 모습, 사람들은 그런 모습에 감동을 하고 또 어떤 사회나 공동체는 그런 사람을 필요로 하죠.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도행전 20장, 20장은 굉장히 이 사도행전의 바울의 여정 중에 중요한 영적인 터닝 포인트가 되는 지점입니다. 자, 바울이 1차, 2차, 3차에 걸친 선교 사역을 다 마무리하면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밀레도로 부르면서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20장이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바울이 투옥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기 때문에 사실상 이 20장의 이 설교는 바울이 투옥 당하기 전에 사실상의 마지막 설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이라고 하면 굉장히 하고 싶은 말, 정말 꼭 남기고 싶은 말을 하기에 마련인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어떤 측면에서 이 사도행전 20장은 바울이 지금껏 자신이 사역을 해왔던 모든 선교 사역의 여정의 결론과 같은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바울이 오늘 한 이 설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본문에 저는 바울의 진심과 전심의 마음이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그리고 오늘 함께 본문을 통해 그 바울의 진심과 전심의 마음이 의미가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함께 발견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도 그 진심과 전심의 마음을 담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본문 가운데 크게 두 부분으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바울의 진심입니다. 바울의 진심. 자, 본문 17절과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밀레도에서 바울은 에베소로 사람을 보내 교회 장로들을 불러오게 했습니다. 장로들이 도착하자 바울이 말했습니다. 내가 아시아 지방에 처음 간 그날부터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는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는 여러분이 잘 알 것입니다. 18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이 잘 알 거다. 자, 누군가에게 나를 이렇게 소개하는 사람이 있다면 보통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너희들이 잘 알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은 아마도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는 근거 없는 자신감에 빠져 있는 사람. 두 번째는 반대로 정말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그럴 만한 삶을 살아왔던 사람이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자, 바울은 어디에 속하는 사람일까?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내가 여러분들과 함께 있는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가장 여러분이 잘 알 것이다 라는 이 바울의 고백의 이면에는 지금까지 자기가 사역해왔고 믿음의 여정을 걸어왔던 것에 대해서 내가 그 모든 삶의 모습들을 누구에게 내세워도 부끄럽지 않을 만큼 자신이 있다라는 그 말의 반증이기도 하는 것이죠. 내가 누구에게 내세워도 내 삶을 부끄러움 없이 내세울 수 있고 그것은 당신들이 가장 잘할 것이다 라는 확신 가운데 있었던 것은 바울이 그만큼 자신의 삶에 대해서 사람과 하나님 앞에 자신이 있었기 때문이죠. 자, 바울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개인적으로 굉장히 자랑할 만한 것들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율법의 엘리트 코스를 밟았고 게다가 그는 남들이 지니지 못했던 수없이 많은 은사를 가진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단지 그가 그것에 대해서 자랑하지 않았을 따름이지 사실 그가 자랑을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누구도 다 제압할 수 있을 만큼의 은사와 경험들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세 번에 걸친 선교 사역의 여정의 끝에 지금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전혀 다른 것을 자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의 진심을 자랑하고 있는, 그 진심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진심이고 교회를 향한 자신의 진심이고 그리고 복음을 향한 자신의 진심을 자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여러분이 그것을 가장 잘 안다. 그렇게 살아왔던 내 삶의 모습 자체가 내 은사고 내 능력이고, 그것이 곧 그 능력과 은사의 실체를 보여줄 것이다. 다른 무엇보다도 내 삶의 여정 가운데에 자기가 가장 자랑하고 싶고 가장 말하고 싶었던 것은 교회를 향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진심을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입술을 통해서 흩날려 버리는 실체가 없는 수없이 많은 그런 말보다 내가 지금껏 걸어온 삶의 흔적들, 내가 남겨온 사역의 그 흔적들, 그것이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가장 분명하게 알려줄 것이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지금 이 순간에도 믿음의 그 진정성을 지닌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진정성을 지닌 사람을 이 시대 가운데서도 찾고 계시고 그런 사람을 부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의 이 시대에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해 보이고요, 눈에 보이는 것이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그것을 가지고 어필할 수 있는 시대처럼 보이고, 겉으로 보이기에 정말 대단한 것이 있다면 마치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말하는 시대가 이 시대가 되어버린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시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부르고 계시는가? 믿음의 진정성을 가진 사람, 진심을 가진 사람. 바울이 숱한 유혹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고 넘어지지 않을 수 있었고, 그 모든 시간을 인내하며 그 시간을 지나갈 수 있었던 까닭은 무엇이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끝까지 붙들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그 진심이 언젠가는 분명히 빛이 나게 될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변화의 능력이 될 것이다라는 사실을 바울이 믿음으로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타협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것을 끝까지 붙들었다는 사실이죠. 자, 그런데 이 대목에서 여러분 꼭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러면 이 진심이라고 하는 것, 그 진정성이라고 말하는 것의 그 실체가 무엇인가? 여러분, 지금 진심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되게 듣기 좋은 말이다, 진정성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렇지, 때로는 우리의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그런 표현인데요, 굉장히 듣기에 좋고 어디 한 구석에 메모해 두면 보기에 좋은 표현 같은데, 사실은 바울이 표현한 진심과 진정성은 그런 느낌 좋은 표현들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금 더 삶의 실제적으로 바울은 그 진심의 실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 앞에서 그의 믿음과 진정성, 그 진심의 실체가 무엇인가? 자, 그가 말년에 기록한 디모데후서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5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5절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아라.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이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인정하지 않게 될 것이다. 너는 이런 사람들을 멀리하여라. 자, 성경이 말하는 이 진심의 실체는 굉장히 단순하고 분명합니다. 이 디모데후서를 통해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실체는 뭐냐면, 내가 말하고 들은 대로 살아가는 곳에서 진심을 드러내야 될 것이다. 바울이 이야기하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 경건의 모양이라는 그릇을 만들기에는 혈안이 되어 있지만 정작 그 그릇을 들여다보면 아무것도 없는, 실체가 없는 사람들이 수없이 넘쳐난다. 그런데 너희들에게 전하는 나의 진심은 그 경건의 모양이라는 그릇에 경건의 능력을 담는 것이, 내가 지금껏 너희에게 가르쳤던 것, 내가 지금껏 너희에게 보여주었던, 말하고 들었던 대로 내가 살아왔듯이, 그리고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것이 경건의 능력이 될 것이다. 제게 늘 개인적으로 영적인 도전이 되는 순간이 언제냐면요, 저는 주일 사역을 다 마치고 집 현관문을 들어서는 순간이 가장 제 인생의 영적인 도전이 되는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목회자로서 예배나 혹은 강의나 모임에서 지체들에게 권면하고 가르쳤던 말을 그 집을 드나드는 순간 제가 이제 다 주워 담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말한 대로 그대로 이제 제가 주워 담지 않으면 저는
네, 거짓 증언을 한 것이니까요. 가장 영적인 도전이 됩니다.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설교단에서 온유하라고 인내하라고 그렇게 살아내라고 얘기했는데 정작 제가 온유하지 못하는 상황, 인내하지 못할 것 같은 상황, 살아내지 못할 것 같은 그 유혹의 상황과 마주할 때 정말 유혹이 왔구나. 여러분 어떠세요?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고 말씀을 듣고 결단을 하는 그 삶의 자리는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돌아간 여러분의 삶의 그 자리에서 이제 그것을 살아내야 하는 순간을 마주할 때 정말 바울의 고백처럼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을 분리시키려고 하는 우리의 수많은 삶의 영적인 도전들, 심지어는 그래도 경건의 모양은 있으니까 됐지 않느냐, 하나님 연약한 거 다 아신다, 언제나 우리가 경건의 능력을 만들 수 없진 않느냐, 그렇게 속삭이는 우리의 삶에 수없이 많은 삶의 유혹의 목소리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여정 속에 바울이 진심을 드러내라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고 믿음의 진정성을 가지라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끊임없이 요구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동일하게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부르심에는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은 이 부르심에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 부르심에 신실하게 걸어가시는 그런 믿음의 걸음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런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교회가 왜 비난을 받고 크리스천이 왜 비난을 받는가? 여러분, 진심의 모습을 가지고 믿음의 진정성을 가지고 그 삶을 살아가는 한 사람이 있다면 세상은 그 사람을 바라보며 교회를 다르게 볼 것이고 하나님을 다르게 알게 될 것이에요.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그 부르심 가운데에 부르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부르심을 외면하지 마시고 멀리하지 마시고 마음 가운데 품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우리가 함께 기억할 것은 이 바울의 진심과 그 진정성에 한 가지 비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진심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한 가지 비밀이 있었습니다. 자, 이어지는 사도행전 20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에서 21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모든 겸손과 눈물로 주를 섬겼고 유대 사람들의 음모로 시련도 많이 당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나는 여러분에게 유익한 것이라면 무엇이든 주저하지 않고 전했고 공중 앞에서 또 집집마다 방문하면서 여러분을 가르쳐 왔습니다. 유대 사람들과 그리스 사람들 모두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우리 주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선포했습니다. 자, 바울이 자신의 진심을 이야기하는데요, 한 가지 곁들여서 이야기하는 게 무엇이냐면 내가 사역의 여정 가운데에 당했던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신의 진심을 이야기하는데 함께 세트로 이야기하는 게 무엇이냐면 내가 고난 당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참 곰곰이 이 의미를 묵상해 봤어요. 자신의 진심을 이야기하는데 바울은 왜 자신의 고난을 함께 이야기하는 것일까? 도대체 이 의미가 무엇일까? 한 가지 깨닫게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울의 진심이 어디 안에 있었냐면 고난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진심의 원천이 고난 속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진심이 언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났냐면 내가 고난당할 때,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교회를 위하여 핍박받고 고난당할 때 내 진심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났다라는, 내가 유대인들의 음모로 시련을 당할 때, 내가 대적자들의 공격으로 고난 가운데 처해 있을 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내 진심이 그때 가장 선명하고 그때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바울만 해당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아무런 문제가 없고 어려움이 없을 때요, 그 사람이 정말 진심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발견하기는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무슨 속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때는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데 고난이 찾아오고 위기가 찾아오면 그 사람의 진심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친구의 관계에서나
혹은 연인과의 관계에서나 혹은 부부간의 관계에서 정말 나를 향한 그 사람의 마음이 진심이었나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순간은 언제냐면 그 사람과 내가 함께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 진심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진심이 무엇인지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주님의 진심도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심이 언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났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심이 어디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났습니까? 바로 그분이 고통당하고 계셨던 그 십자가 아래서, 그 십자가를 지셨던 그 순간에서 하나님의 진심, 주님의 진심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진정성을 누구도 인정했냐면 그 십자가 아래 있었던 로마 군인들도 인정했어요. 그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십자가를 지고 매달리기 전까지만 해도 주님을 핍박하던 로마 군인이었지만 가장 극명한 고통의 고난의 순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주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그 사람도 그 주님의 진심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 삶의 자리가 버거워 보일지라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 자리는 우리의 진심의 씨앗을 뿌리는 자리. 때로 나의 것을 희생하며 섬기는 그 순간이 때로 우리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순간인 것 같이 보일지라도 그때는 가장 선명한 진심의 그림을 그리는 순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세상 앞에서 그 우리의 진심은 반드시 증거되고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진심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주님을 감동하게 하는 그 진심의 사람들, 오늘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바울의 전심입니다. 바울의 전심. 자, 우리 26절과 27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선언하지만 여러분 가운데 누가 멸망에 빠진다 해도 그것은 내 책임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모든 뜻을 주저함 없이 여러분에게 전파했기 때문입니다. 이 바울의 고별 설교를 쭉 읽어나가다가 26절에 딱 이르면 굉장히 의아한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바울이 굉장히 자신을 다 내어줄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26절에 딱 오는 순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가운데 누가 고난에 빠져 있어도 나는 그것은 내 책임이 아니다. 뭔가 결이 다른 말 아닌가요? 내가 지금까지 여러분을 위해서 몸바쳐 헌신했고 생명 다해 사역을 해왔는데 갑자기 26절에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고난에 빠진 누군가 있으면 그건 내 책임 아니다. 자신이 그렇게 사랑했고 섬겼던 에베소 장로들, 교회들 이라고 하기에는 이게 너무 정 떨어지는 말 아닌가. 도대체 무슨 말로 이런 무책임한 말이 어디 있는가. 아니, 누가 멸망에 빠지려고 하면 가서 구해주는 게 바울의,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의 모습 아닌가요? 바울은 도대체 이 이야기를 왜 했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담겨져 있는 바울의 진심의 마음을 여러분 오해 없이 이야기하시려면요, 이어지는 27절을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26절만 읽으면 여러분 바울은 굉장히 나쁜 사람이에요. 멋지게 사역 다 해놓고 책임을 손절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사실 바울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 아니거든요. 27절을 읽으면 바울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27절에 바울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하나님의 모든 뜻을 주저함 없이 여러분에게 전파했다. 자, 26절과 27절 한번 잘 연결을 시켜봐요. 나는 하나님의 모든 뜻을 주저함 없이 아낌없이 여러분에게 전했다. 이 말과 여러분 가운데 누가 절망에 빠져도 그건 내 책임이 아니다라는 말에 연결을 하면 바울의 마음이 무엇인가? 정말 바울이 무책임하게 낙심하거나 시험에 빠지는 사람 내가 쳐다도 보지 않겠다, 그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26절처럼 너희 중에 누가 시험에 빠진 사람이 있어도 내가 그것을 내 책임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말할 만큼 나는 후회 없이 하나님의 뜻을 담대하게 전했다라는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정말 아낌없이 이렇게 말할 만큼 내가 전심으로 모든 걸 쏟아부었다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바울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내 사역의 여정을 다 돌아보아도 나는 후회가 없다. 남김없이 다 쏟아부었기 때문에 내가 이런 말 할 수 있는 거다. 지금 바울의 이 말은 이 뜻이에요. 바울의 전심이 담겨져 있는 고백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바울의 전심의 고백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전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지 않아도 될 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하는 게 전심의 모습이다. 바울이 그렇게 사역했잖아요. 굳이 하나 하지 않아도 될 일이지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했습니다. 3번에 걸친 선교의 여정 속에서 숱한 고비와 숱한 위기를 만났습니다. 대체로 그 고비와 위기의 공통점은 뭐냐면요, 바울이 적당히 했으면 경험하지 않을 위기예요. 그냥 적당히 티 안 나게 사역했으면 당하지 않아도 될 수 있었던 그런 고비였고 그런 위기가 대부분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것을 기꺼이 감당했습니다. 왜? 그 안에 전심의 마음, 사랑하는 마음, 누구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 때문에 바울은 전심의 마음을 쏟아 부은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 후서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가? 디모데후서 1장 7절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이 주신 마음 중에 사랑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전심을 쏟을 수밖에 없었던 건 그 마음을 하나님 내게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지 않아도 괜찮고 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밖에 없었던, 해야만 했던 오직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의 마음, 그 주님의 마음이 그 바울의 전심의 자리에 한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자리 또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해타산적으로 봤을 때는 납득이 되지 않는 수고와 헌신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자신의 미래를 위해 온갖 수고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자신의 미래만을 위해 모든 걸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누군가는 예배의 자리를 구별하고, 또 어떤 이들은 순을 섬기고, 또 어떤 이들은 사역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누군가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소위 말해서 효율적인 액션만을 취하면서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 정말 약삭빠르게 살아남으려고 애를 쓰는데, 또 어떤 이들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누군가를 위하여 시간을 내어주고 마음을 내어주고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내어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가? 그 마음의 원천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한 마음 때문이 아닐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 사랑의 마음이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 가운데 심기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공동체에도 순을 섬기는 사람들, 다락방을 섬기는 사람들, 사역을 하는 사람들, 그들은 결코 한가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사람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희생이고 수고이고 정말 소모적인 일이지만 그것을 기꺼이 한다라는 거예요. 전심을 드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한 마음, 그 전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이 땅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유일한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내게 사랑할 여력이 없어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랑의 마음으로 인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심는 변화의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게 주신 그 삶의 모든 자리마다 여러분 전심의 마음을 드리십시오. 후회 없이, 아낌없이, 남김없이 전심의 마음을 구하면서 내 안에 사랑이 없음을 보게 될 때 하나님, 내게 주의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통해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사도행전 20장에 기록된 이 바울의 고별 설교를요, 아마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나는 너희를 향해 진심을 보였고 하나님 앞에서 후회 없이 전심을 부었다. 사도행전 20장의 바울의 설교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이 아닐까. 나는 교회와 교인들과 세상을 향해 진심을 보여주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남김없이 후회 없이 전심을 부었다. 이게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 가기 바로 앞에 자신의 모든 사역의 여정을 정리하면서 남긴 한마디의 말이었다는. 여러분, 시간이 흐르고 흘러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이 코앞에 다가왔을 때 감히 우리도 이런 고백할 수 있을까? 이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으니 이제는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내게 예비하신 면류관을 내가 이제 쓸어가노라 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여정을 걸을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 그 한 사람만 있다면, 그 진심과 전심이 마주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이 땅이 변화되고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지 않을까. 오늘 내게 주신 자리에 진심의 씨앗을 뿌리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전심을 쏟는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출난 달란트가 아니라, 특출난 재능과 은사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쏟은 진심과 전심이 그 어떠한 재능보다 값지고 능력이 있는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을 품고 돌아가시는, 그 마음을 품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부르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우리가 가난한 마음으로 주의 뜻을 구하며 전심으로 주의 뜻을 구하오니 주님,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날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 믿음으로 내가 걸어가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마음의 고백으로, 그 믿음의 고백으로 내가 달려갑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를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한 번 더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그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 우리 함께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하늘의 뜻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내 주님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우리 전심으로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우리 함께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오 하나님, 내게 전심과 진심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 자신의 은사이고 재능이고 학벌이고 스펙이고 재능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을 선포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세상을 변화시킬 것은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보여진 진심의 마음이요 전심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 붙들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전심의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진심의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그것만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임을 우리가 깨닫고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여 한번 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바울의 마음, 그 진심의 마음과 전심의 마음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난 가운데서도 내가 지금껏 살아온 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가장 잘할 것이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해 주셨던 그 바울의 진심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들은 대로, 하나님 배운 대로 그렇게 알게 하여 주시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전심의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하지 않아도 될 일이고 기꺼이 그것을 감당하지 않아도 될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들고 나아갔던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의 마음을, 그 전심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진심과 전심의 마음으로 나아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 마음 부어주셔서 그 마음 들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 세상을 변화시키시고 그 지경을 넓히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는 믿음의 고백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바울이 자신의 사역의 여정들을 되돌아보며 내가 지금껏 어떻게 살았는지 그 누구보다 여러분들이 잘 알 것이다 라고 말했던 그 바울의 말에 담긴 진심의 자신감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때로는 적절하게 타협하고 진심의 순간을 잠시 내려놓으면 편할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간직한 그 진심의 마음이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이 있었던 바울의 모습처럼, 거짓이 넘치고 허울이 넘치고 가면이 넘쳐나는 시대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 주신 진심의 마음을 가지고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굳이 하나 하지 않아도 될 일이지만
사랑의 마음으로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는 전심의 마음을 가진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그 전심의 마음을 품은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지 않아도 될 일이지만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사랑의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내게 전심으로 나아가라는 부르심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속한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삶의 모든 자리에서 그 진심과 전심이 마주하는 그 믿음의 흔적을 새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지키시고 붙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시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